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은혜롭고 또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고백들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서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 파트에 한두 사람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성령이 마음 주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충분히 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은퇴하셨든지 저 자리 내가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은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좀 베이스 자리에 한 두 사람만 더 들어가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찬양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도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지요.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어디에서 나누어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누구는 더 뭘 가졌고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냐라고 묻는다면 참 행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받으면 그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불행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버거워도 그래,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그러니 나는 행복한 자야 라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참되고 우월하고 완전함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동족의 박해가 심하니까 그 박해를 못 이겨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름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믿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는 다름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과 그런 분들과 다름이 있는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돌아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1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도 예수가 최고구나, 이것만 느껴도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서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완전한 제사다, 단번에 드리고 반복이 필요 없는 제사다 라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하여서 교리적인 접근을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요약을 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서 얘기한 예수의 우월성과 탁월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고서 22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변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21절 전반부에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경계 부분에 휘장이라는 게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혹시 대제사장에게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방울을 달고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속죄의 제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에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 육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는데 그 열려짐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생긴 길, 우리를 위한 길이고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어디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마음이란 뭡니까? 코라손 신세로라는 스페인어 단어가 있죠. 그렇게 스페인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가두고 변화시 이게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죄 가운데 있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라손 신세로라는 말은 변함없는 마음, 그것입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이제 다음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올곧게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여기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플레나 세르티 둠브레 데페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심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에요. 의심 없이 나가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장인 11장 6절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러한 참 마음으로 미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고 그 미쁘신 하나님께 늘 나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23절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시니, 누가 약속? 하나님이 약속. 그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미쁘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이 쓰십시오. 앞으로 이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귀한 말이에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는 피엘이라고 그랬어요. 피엘.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소망은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사람을 100% 믿을 수 있으셨습니까?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해 했는데 어때요? 뒤통수 치는 경우 많잖아요. 거짓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함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후회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 굳게 잡는 사람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현실이 어려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를 탐복해 하는 성도의 집사님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대 맞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뭐 이렇게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욕먹어도 견딜만 합니다. 주님의 칭찬하심이 있을 것을 알기에. 핍박당하면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핍박당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받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받는 것이죠. 나중에 받을 상이 큼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사랑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정말 누군가로부터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 힘겹고 속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다윗과 같은 이 고백,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으로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소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가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가야 할 분명한 소망이에요. 때로는 인간이 주는 소망 한 손으로 붙잡아 보십시오. 가십시오.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면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돌이, 오늘 믿음의 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돌이는요,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도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은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처럼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안 흔들려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성도의 자그마한 이야기, 그거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목사도 그래요. 약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살 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위기가 닥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에 넘어져서 1년을 방황해요. 10년,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평생 미쁘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방황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흔들리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라.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무슨 일? 교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데 이 격려라는 말이 중요해요. 격려한다는 건 뭐냐? consideremos uno a otros. consideremono입니다. 이 모노라는 건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그렇게 해라. 내가 살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사람이 없는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가? preocupe monos los uno a otro.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교제하는데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하죠. 힘들고 속상할 때, 귀찮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좀 내버려둬. 나 혼자 있게 해줘. 그런 얘기하죠. 정말 혼자 있어서 해결됐던가요? 해결됐던가요? 날 내버려둬. 아니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힘겨우면 그 사람 그냥 그동안 둬.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쉽고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도, 모임 갖는 것도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힘내,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혼자 하면요,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기도, 헌신도, 예배도 식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려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고. 이번 겨울성학교 보는데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함께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식사, 설거지 다 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엔 기쁘셨죠? 은혜가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라. 이 격려라는 말은 자극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내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쁘신 하나님께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용장 다윗에게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탄탄대로로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볼 때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쫓겨다니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울의 시기, 또 미움으로 쫓겨다니고 피난 생활할 때 그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다니까요. 낙심한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요나단. 성경은 그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 누가요? 요나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 안에서 강건케 하는 그런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요,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영영 실패로 끝날 사람이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삶을 새롭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사탄은 접근도 못하고요, 틈새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 격려함으로 미쁘신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미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이 있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